반갑습니다. 경진, 오늘 마지막 물질개벽, 정신개벽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오늘은 주로 대종사님 법문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우리도 성가를 조금 한 곡씩은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딱 한 곡씩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노래를 조금 하시는 분이 다 잘 하시지만 조주님 노래 잘하세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노래는 우리 교당에서 그래도 대부파님 첼로 잘 하시지만 연로하시고 또 무리가 되고 하시니까 인타원님이나 진현님께서 그날의 노래 딱 한 곡만 이렇게 해서 선창만 해주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원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컴퓨터 안에 음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주 필요 없어요. 그냥 음원이 좀 낮은 것이 있어.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바꿔서 그냥 오늘은 이 노래 배웠으면은 다음 노래 외우면 이게 제가 정말 소질이 없는 게 노래 쪽이거든요. 노래를 왜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잘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해서 그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성가 중에 아무거나 택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뭐 오늘 98장 제가 폈는데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든다니 뭐 그 음원 들어보면은 우리 인터님이나 진우님 그나마 우리 교당에서 노래를 좀 회장님은 그래도 좀 저랑 좀 비슷한 과인 것 같고 노래 쪽으로는 좀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 노래방 실력을 잘 몰라서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곡만 그냥 그날의 한 곡. 그럼 우리는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주무님이 음원 낮은 것은 제가 주무님이랑 알아볼게. 음원 너무 높은 거 말고 낮은 것으로는 해서 그냥 우리 인타원님이나 단장님이나 진현님이 그냥 두 곡만 선창만 해주셔. 어떤 곡 한 곡만 딱 정해서 대신 그게 필요합니다. 두 분이서 버핀다고 오시면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미리 불러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따로 오면 안 되니까 해서 딱 한 곡만 하나만 선택해서 그날 와서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맨날 원어옵니다가 가장 중요한 노래지만 성가 한 곡씩만 좀 다른 노래 한 번씩 불러보고 싶어. 제가 노래는 잘 못하고 노래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 인타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냥 진현님만 하면 진현님도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두 분이 오늘 성가 이거 한번 불러볼까 하나만 정해줘서 그럼 우리가 따라 부를게 그냥. 예, 우리가 그냥 따라 부를게. 두 분이 대신 미리 한번 불러보셔야지. 음원은 컴퓨터로 준비해 놓을게요. 아니면 그냥 그냥 불러도 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 서사님과 함께하는 문답감정 시간에 필요 없습니다. 다시 뭐 사주기제도 필요 없습니다. 사주기제는 여기 음원으로 나가니까 근데 일반 법비 볼 때 우리 단장님하고 친해님께 그냥 노래 아무거나 하나 두 분이 선택해서 따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 부르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따로 연습도 하지 마세요. 두 분 정도 실력되면 한번 불러보면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다. 오늘 아침에 물질 개벽, 정신 개벽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유튜브 내용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시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이 이렇게 임사체험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그 뇌경색, 뇌졸중을 맞아서 어느 순간 자기가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기 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과정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 이제 육신이 떠가지고 자기
자기 그 몸이 누워있는 걸, 병실에 누워있는 걸 보고, 그냥 자기 형제들 이렇게 쭉 보고, 어느 단계를 부르는 소리에서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그 어떤 특별한 형체는 없는데, 빛으로 된 형체가 질문을 하더래요. 세 가지 질문. 너는 물질 세계에 나가서 딱 세 가지 질문을 하더래. 너는 물질 세계에 나가서 잘 배웠느냐? 잘 배웠느냐? 우리 일상 속의 일조 있잖아요. 잘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더래요. 세 번에 걸쳐서 잘 배웠느냐? 잘 배웠느냐? 잘 체험했느냐? 잘 배웠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네가 만나는 너 주변의 일체의 것들을 사은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게 물질 세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은이 물질 세계가 벌어진 것을 사은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대종사님은 사은이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은 물질 세계 제껴놓고 정신 세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과로서 나타난 물질 세계 이 사은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니까요. 이 물질 세계에 나가서 너는 네가 만나는 일체의 것들을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게 남녀간에도 좋아 죽겠어. 이런 사랑 말고 내 손주새끼 이뻐 죽겠어.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일체의 것들을 사랑했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결과가 꼭 좋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다 결과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 새끼 사랑하지만 자식 새끼는 또 늘 부모의 마음에 반응해서 엄마 사랑에 감사해요. 저도 효도할게요. 이런 자식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사랑했느냐.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일과 인연들에 대해서 사랑했느냐.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물질 세계에 와서 너의 사명을 다하느냐.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은 죽음의 문턱에 다가 이 영혼이 아니 저의 뭐 사명이라고 생각해 거창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나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한다. 너는 이 물질 세계, 이 사은의 물질 세계에 나갈 때 네가 스스로 계획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너의 사명이 있었다. 근데 현실 물질 세계에 매몰되어서 너는 그 사명을 끊임없이 찾고 그 사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저는 제 사명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 진리가 뭐냐면은 그 임사체험할 때 그 빛에서 이런 소리가 나. 너의 사명은 임사체험을 통한 인간들에게 이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와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을 책자로 나온 유튜브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그러면 제가 인생에 벌어들인 물질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금전과 처자식에 대한 내가 이뤘던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그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빛에서 그 빛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부분일 뿐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은 딱 세 가지로 걸려 들어간다. 잘 배웠느냐? 물질 세계에 와서 너 일과 인연에 너에게 주어진 일과 인연을 사랑하였느냐? 물론 그것이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세 번째, 네가 일생에 이 물질 세계를 나갈 때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였느냐? 제가 이 물질 세계, 물질 개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이 와닿아서 먼저 그걸 소개하고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벽이라는 게 뭐냐? 개벽이 뭐예요? 뭐냐면은 막혔던 것이 크게 열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불편한 것이 편리해지고 부족한 것이 풍족해지고 뭔가 열려서 확 달라지는 것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개벽은 좋은 쪽으로 확 열리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온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 이미 개벽될 것을 예상하시고 이 물질에 끌려 정신이 퇴약해진 상태를 크게 근심하시고 물질 개벽, 정신 개벽에 이 개교표를 내놓으셨습니다. 물질이 열릴 때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물질이 열려가니까 내 정신이 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개교표의 요지는 뭐냐?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물질 문명을 올바로 사용하자. 정심으로 선용하자. 정신 뭐냐? 바른 마음으로 착하게 이용하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교전, 이 교전의 세 글자로 이걸 딱 한마디로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전은 무엇을 하자는 거냐? 한마디로 뭐, 세 글자로 뭘까요? 중요하신 말씀. 핵심은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용심법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정식으로 바른 마음으로 옳게 이용하려면은 용심법이 있어야 돼요. 정신계 용심법. 대종사님은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는 법을 얘기하셨죠. 대종사님 보고 여기 어디에서도 깨달아라. 수행을 많이 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라 이런 글이 있으면 제가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질 세계에 어떻게 용심을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쓸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의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요지는 뭘까요? 내면의 정신을 열고 외부의 물질 문명을 겸전하자. 그래야만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 세계가 원만하다. 내면의 정신이 바로 서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각자가 주어진 물질이 있어요. 진현님의 물질 세계가 다르고 저의 물질 세계가 달라요. 진현님의 물질 세계는 오늘 아침부터 카레가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카레하고 쌀 준비해오고 이 일은 과정이지만 저는 아침부터 불을 넣고 난로를 켜고 일단 꽃을 살펴보고 이게 저의 물질 세계였어요. 그 안에 각자의 어떤 정신 세계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교도님들이 오늘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정신의 그런 마음을 세우고 지현님 어떤 마음을 세웠겠어요? 카레 하지만 맛있게 해서 교도님들이랑 조촐하게 하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겠다. 그 마음이 실현인 거다. 내부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은 뭐냐? 각자의 처해진 물질 세계에서 자기 마음의 정신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세계가 조화롭게 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
대종사님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주의할 게 정신 문명의 쪽으로 치중되어 있냐 또는 정신만 중시하느냐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무님 댁에 감자돌이조차도 정신만 아니 정신만 중요시하면 우리 감자돌이조차도 아마 고개를 저을 거예요 이렇게. 물질 문명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정신의 주체성을 세워서 어때요? 정신의 힘을 기르자는 얘기입니다. 대종사님은 교육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악용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공중에 해독을 준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짓지 아니하는가. 마음을 상하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은 일체 물질 세계가 죄업으로 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신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표가 용신법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원불교에서는 뭘 얘기해?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야, 과학문이 발달하니까 마음도 정신을 개벽하자. 그 다음은 뭔데? 뭐라고 답할 것? 뭐라고 답변할 건데,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물었어. 여러분들이 짧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지만 그 다음은 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게 뭔데? 근데 용신법을 말하는 사람까지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깊어집니다. 이해가 넓어집니다. 대종사님은 이리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찬란한 문명이 비록 외부적으로 찬란하다고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낙원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모든 문명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은 새롭게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물질 세계에서 천만 경계를 당할 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그 조종법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물질 세계에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라. 어디 바깥에 거창한 물질 문명 영육상전 이상 정신개벽을 말할 게 아니라 너 자신 주어진 곳에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라. 교육품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사님 말씀 이어서 또 밝혀드리겠습니다. 31장에서 안으로 정신 문명을 내 마음의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이 발전되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이 발전시켜야 영과 육이 쌍전하고 바깥과 안이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의 물질 문명과 같이 물질과 돈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은 세상이다. 반면에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을 등한시하는 사회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치우치고 물질, 나에게 주어진 사원의 물질 세계를 등한시하는 이런 사회는 정신은 완전한데 육신이 병이 들었다.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하겠느냐. 내외 문명이 병진하는 시대라야 비로소 각자의 물질 세계에서 변함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다. 바깥의 세계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물질 세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정신개벽을 말씀하신 뜻은, 물질 문명이 일방적으로 발달을 하면은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큰 위기가 초래하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지, 물질 문명 그 자체를 도외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 특정 종교와 같이 정신 문명에만 치우쳐 문약하라고 하죠. 문약하라는 뜻이 뭡니까? 문약은 뭐냐면은 글문자 약할 약자예요. 이조시대에 문약했잖아요. 이 나라의 국력과 삶이 문약했잖아요. 지식인 많은데 현실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만 치우치면은 현실이 문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문약에 빠져 생활 능력이 약화되고 현실 참여의 적극성이 상실된다고 크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정지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해서 세 글자 용신법이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용신법이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이것까지 알면은 정종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각자의 물질 세계에 인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의 사명을 다하였느냐? 너의 선택과 계획한 인생을 그 안에서 잘 찾아왔느냐? 너에게 주어진 사은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매몰되어 어디를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물질 세계의 인과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용시법과 인과하면은 교전 교리 공부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교전의 대종사님 말씀은 용신법과 인과 이외에는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부는 상당 부분 해결을 합니다. 깨달음의 부분은 별개의 이제 각자 신앙과 수행에 맡기더라도.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자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격표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물질이 일방적으로 발달하여 여러분들의 정신의 주체성이 상실이 되었으니 정신 문명을 발달시켜 내 용신법으로 정신 문명을 발달시켜 물질 문명을 올바르게 선용하자. 첫 번째, 선용. 잘 이용하자. 용신법으로 잘 선용하자가 개교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용신법으로 잘 선용하자. 두 번째 의미,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과 내 물질 문명을 병진하여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물질이 쌍전 함께 나간다는 얘기예요. 두 바퀴처럼. 여러분들 한쪽 바퀴가 고장나 본 적 있으세요? 한쪽 바퀴가 고장나면은 결국 바퀴가 나가지를 못해. 한쪽 바퀴가 빵꾸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레에서.
뱅뱅 돌죠. 못 가요. 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영과 육이 쌍전하고 안과 밖에 겸존하는 내 나만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가자. 뭡니까? 쌍전 또는 병진입니다. 첫 번째는 용심법으로 선용하자. 두 번째는 뭐냐? 쌍전과 병진입니다. 함께 가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정신문명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원불교에서는 그래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도덕문명을 주체로 삼아서 물질문명을 끌고 가자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 물질문명과 여러분들의 이 육신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은의 물질 세계와 여러분들 정신 세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도사님. 여러분들이 정신이 여러분들의 물질 세계를 주체성을 세워서 끌고 가자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용, 두 번째 병진, 세 번째 도덕 문명이 주체로서 끌고 가자는 뜻이 숨어 있어요. 도덕 문명만 중시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물질 개벽, 정신 개벽에 대한 법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품 32장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세상의 활동가에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내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세상에 바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마음 쓰는 용심법과 도덕 문명은 형상 없는 각자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극한이 없나니 재생의세하는 그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앞에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이 없는 각자의 마음과 도덕문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로다라고 교의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정신개벽, 물질개벽에 대한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이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에 대한 강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강의가 쉬워요, 제가. 근데 이 로고잖아요. 로고는 아니지만. 자, 착하게 살자라는 강의로 강의 시작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팍팍해요. 누가 몰라요? 감자돌이도 안다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노고 같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냥 어떤 대표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본문이 원불교의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심법과 각자의 물질 세계의 인과로서 꿰뚫고 있다. 이 본문이. 이상으로 물질개벽, 정신개벽에 대한 네 번째 공부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교당이 좀 아직 쌀쌀한데도 이 방풍구비를 쳤죠? 예, 저 주방까지 치고 외부 벽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주님이 잠시 시간이 날 때라 지금은 또 서주님 일 시작하면 또 못해. 네, 날 때라 함께 와서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서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7일 법회는 서사님과 함께하는 문답감정 법회입니다. 다음 주 점심 공연은 어, 제가 자장면 공연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원고는 올랐다고 하는데 뭐 5만 원은 아직 안 넣어줬네요. 왜 안 넣어줬냐고 한번 전화해 볼까요? 다음 주에 임시 잠시 교화역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대제라 떡과 과일 및 식사 우리 뭐 사주기제 때는 전부가 같이 또 하나씩 나누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나눠서 올 것인지 이렇게 좀 공약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때 짧게 얘기도 좋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 우리 교수님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각교교절 6일 대제는 제 날짜에 거의 하는 게 교당의 원칙입니다. 제 날짜에 원칙. 특별한 일 아니면 제 날짜. 그 다음에 나머지 신령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명절 대제 법인절은 교도님들 상황에 따라서 앞주로 이제 좀 당겨서 이렇게 첫째 다른 교당도 12월 첫째 주 하는 교당도 과반수에 과반수라는 얘기는 반절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은 전통적으로 12월 첫 주 12월 4일에 명절 대제 기념식을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고충문 읽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대법관님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담 갖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노래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두 분이 골라서 불러보는 이거 한번 불러보죠. 같이 불러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음원은 미리 와서 우리 이거 부를 거라고만 얘기해주면 주무님나 제가 음원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역을 안 띄어다 놓다 보니까 미역을 그동안 못 드렸어요. 미역은 못 드리더라도 그 주에 생신인 분들은 축원 신고라도 올려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지도 않고 오늘 우리 교당의 최고의 대고령자이자 우리 교당의 꽃보살님은 오늘이 우리 생신이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대법관님이 늘 강령하고 오래오래 교당을 지켜주는 꽃보살로 지켜주기를 염원하면서 우리 대법관님을 위한 건강 축원 신고 올려드려도 될까요? 자, 우선 합장하시고 대법관님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 육신의 건강, 남은 생애에 교당의 수호보살로서 오래오래 계시기를 염원하는 축원 신고 올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법관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11월 보은기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